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개역개정 성경 안 쓰고 세번역 성경 쓰거든요. 또 새로운 가족들, 새가족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새가족 성경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으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아멘. 네,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밑에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묵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사실은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또 묵상하면서 여기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또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난의 단락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상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그 마음을 중심으로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제가 섬기던 이제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확신을 심어준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한다는 것은요. 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많은 분들이 신앙을 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질문이에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예, 질문을 하면 그렇다고 확실히 대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질문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면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든 저렇든 이 상황에 있든 저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왜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딱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진하게 느끼고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교회에 나온 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특별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런 질문을 할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찾고 계속 그분을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 경험하게 돼요. 여기에 붙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신다. 알 수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뭐는 경험하고 싶어요.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주시더라고요. 만나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각자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어느 순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딱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팍 터지듯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하셨구나. 나는 내 힘으로 한 게 없는데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삶의 순간순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뭔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나를 주로 만나주셨구나 라는 것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게 되겠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많이 빠져 있는 거 많이 보십니까? TV 많이 켜면요, 무당들이 많이 나오고 점집도 많이 나오고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기복신앙과 또 무당 이런 데 굉장히 또 타로 이런 데 굉장히 점령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절반이 점집을 갔대요. 점집을 갔다가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들은요. 절반이 뭐 타로 보고 뭐 점집 찾아가고 이게 사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 당장 답답하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해답을 얻고 싶어서 찾아가요. 당장 내가 답답하니까 찾아가요. 뭔가 해답을 줄 것 같으니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인간이라면 마음속에 불안함을 해소할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심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의 인지 중에서, 뇌의 구조 중에서 종교가 관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머리 안에.
안쪽에 한 부분이 있다더라고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인식하는 그 기능을 관장하는 것을 뇌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심어 놓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인데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식을 얻으려고 그런 점집이라든가 타로점을 보든가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에 쉼을 얻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한가? 무당들과 점집과 세상의 종교들하고 비슷한가 같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고달프고 당장 눈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가 많냐? 잠깐 기다려.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을 받고 싶어요. 저 답답해 죽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잠시 기다릴래? 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조금 지나 보니까 나는 당장 답답해서 이런 방식으로 덥석 물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어느 순간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급한 일과 상황이라면 또 아주 빠르게 기도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 올 때도 있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방식을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내가 되고 있구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당장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실 거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당장 응답받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해답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 믿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전을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과 그 모든 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감사한 것들이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 경험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나의 신앙이 또 더 겸손하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상황을 움직이실 때도 있고 그걸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그냥 허투루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자. 이런 결단까지 나오는 거죠. 기도해야지. 힘들면. 믿고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숱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믿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주인공 야곱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서 형이, 동생이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다 가져가고 장자권도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 외삼촌 댁 하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란으로. 그때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엘세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함경도까지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짐승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모르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순간 한 곳에 지정해서 거기에 돌을 베고 누웠는데, 돌을 하나 정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장소에 상관이 없구나. 부엘세바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길을 가다가 암흑성을 걸을 때,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걸을 때 거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거죠. 1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길을 걸어서가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떠나라고 나오거든요. 떠나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떠나, 우리 세번역에서는 길을 걸어서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어가 이사리 글로우입니다. 이사리 글로우가 원어인데 뜻이 뭐냐? 이 뜻이 중요해요. 두 발을 들어 올려서 뛰어갔다는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발로 뛰었다. 여러분, 언제 두 발로 뜁니까? 언제요? 기분 나쁠 때 두 발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쁘면 이렇게 걸 가죠. 기분 좋으면, 신나면, 운동하다가 운동이 잘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기분 좋으면 신나게 뛰어가잖아요. 신나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신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신나게 이제 하란을 향해서 뛰어간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가벼워졌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나와서 베델까지 거리는 온통 암흑 속이었어요. 한치 앞을 모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런 모든 데서 편안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앞에 일은 똑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지금 기분 좋다는 거예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뛰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란까지 열심히 뛰어갔을 거예요. 신난다. 가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일 해결됐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정반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니까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지금 당장 두려움과 어려움과 암흑이 다 걷어져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왔구나. 그런 야곱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가는 곳이 어디든 끝까지 함께하며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다는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큰 위로와 든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복을 받고 말고 이건 후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한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아주 크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랑 지금의 야곱은 달라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가나안 수양관에서 제가 기도를 막 할 때 있잖아요. 산기도도 갔다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험이 이제 잘 돼서 제가 신대원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전화 박스 옆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새벽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시고 산 기도에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는데 전화 박스 위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확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상희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너를 신대원에 넣어주는 것도 내 일이고 불합격시키는 것도 내 일이야. 나를 믿어봐.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까지 두려웠는데 하나도 안 두려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 제가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에서 제가 성경 읽고 있을 때 일주일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잖아요. 신학대학원에서 배상희 형제 혹시 학비가 준비되었습니까? 전화가 왔잖아요. 전화가 신학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명을 영국으로 보내버리고 저를 거기에 넣어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기적입니다. 이미 합격한 한 명을 갑자기 영국으로 보내버리시고 저를 거기 넣어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 예배 때 엉엉 울었어요. 눈물이 진짜 어디까지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신기하다. 신대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찐하게 만났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신나게 느꼈습니다.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들어가 보면요.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엔 목자들이 양떼에게 우물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00km라는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드디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잠자리, 짐승들의 습격, 도적대들, 피곤하고 힘들고 길에서 잠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형에 대한 원망, 물론 지금은 좀 해소가 되었겠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엔 이런 부분 기록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보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그 보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외힌내라는 뜻으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감탄, 기쁨의 표현, 탄성 이런 의미예요. 그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단순히 우물을 발견해서 기쁠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쁜 거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로 이 하나님까지 무사히 인도하셨구나. 그 기쁨이 더 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기쁨이 엄청난 크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장소에 도착했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계획에 동참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드디어 내가 하란에 도착했구나. 하란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지만 아무튼 기쁨이 흘러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성취감, 감사, 이 마음으로 5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야곱이 그곳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 뭐라고 질문하냐?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같으면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부두엘, 이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 야반과 또 자기 엄마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위에 나홀이잖아요. 그럼 부두엘의 아들인 라반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부두엘에. 근데 나홀을 이야기하면 나홀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홀을 이야기한 것은 축복받은 그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을 아십니까? 내가 그 집안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나도 그 나홀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감사, 또 언약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조금 보자면 10절과 11절을 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지금 현재 실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났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와,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축복이구나. 어떻게 여기서 라헬을 만났지? 나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라헬도 만나게 해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본인이 누군지 말을 해요. 너는 너희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가 낳은 아들인 야곱이야. 너희 집안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은 지금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놀라고 기쁨이 넘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 가서 그 우물가를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서 라헬을 만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급하게 쫓아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가니까 여동생 이모 맞나요? 이모를 해야 돼요. 이모? 이모의 아들내미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을. 그러니까 눈썹 날리게 해요. 그때 리브가가 어릴 때 시집을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동생이. 근데 그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 왔다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기쁜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라반도 깜짝 놀라고 야곱은 이렇게 수월하게 일이 순풍순풍 잘 나가가지고 라반을 만날 줄 상상도 안 했어요. 온 동네 마을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라반 집이 어디입니까? 라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만남을 통해서 라반의 집안까지 인도해 주니까 오늘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고향을 출발할 때와 달리 여기저기의 여정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함께 하셨다고 아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란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삼촌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고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인 삼촌을 통한 환대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한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가 언약의 사람이구나. 비록 집에서는 형에게 사기를 치고 해가지고 뭐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언약의 축복권도 내가 마음대로 얻어냈지만 그런 나라서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힘듦도 있고 부침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은 그런 죄책감도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그 3번이나 배신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이 베드로야 나쁜 놈아 니 진짜 니 어떻게 그렇게 어리도 없냐? 근데 아니잖아요. 한 번도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선택 안 하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그거 우리 몰라요. 그건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는. 저도.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면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유가 없다. 그래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저 생명의 삶 하거나 말씀 나눌 때 주로 하는 얘기가 개미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100%. 예. 길에 가는 저 개미가 내가 사랑을 하고 목회를 하고 고민을 하는 나의 생각을 개미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히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볼 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내가 뭐라고?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구나.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는 동안에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더 확실하게 됐다니까요. 전혀 몰랐던 분들 만나고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저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개척하고 나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여정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죠? 모두 믿으십니까? 그분은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오는 형제자매들은 인트로 통해서 예수님 영접을 하잖아요. 예. 그거 통해서 뭡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야곱이 베델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의 후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베델을 기준으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길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베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 제가 함께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예. 저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도했다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주눅 들고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해 주세요. 베델을 길가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 문제든 결혼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식 문제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기도할 때 신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다 바라보고 계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명절 이후로 살아갈 때,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랑 함께 하신다. 예. 그 큰 든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단디에 의존하지 못했네요. 단단히 내가 주인인지 알고 살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정말 기적처럼 사람을 만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네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